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하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하늘 행복.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이 고유한 성품이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소유해야 할 성품이자 하늘 행복인 8복 중에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온유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성적으로 나약하고 유약한 성품이 아니라 화도 낼 줄 알고 또 분노도 쉽게 하고 막 혈기도 부리고 막 교만한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길들여져서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아니하고 자기 절제를 하며 또 겸손하고 유연해지고 차분해진 상태, 우리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을 우리 모두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온유한 자는 어떻게 행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아주 공손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때로는 우리 예수님처럼 화도 낼 줄 압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온유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온유한 자가 받을 행복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받을 복,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재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남편의 복, 아내의 복, 자녀의 복, 후손의 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온유의 성품, 온유를 소유하셔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현세적인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네 번째 하늘 행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강해는 먼저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받을 하늘 행복인 배부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크신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의란 무엇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입니다. 좀 말 발음하기가 어렵죠? 디카이오슈네. 이 단어는 1세기 성서시대 사람들은 아무 때나 사용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정의, 공의라는 뜻인데 1세기 성서시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느 때 사용했냐? 법정에서 사용했던 특수한 용어였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던 뜻으로 정의, 공의라는 뜻이 바로 디카이오슈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디카이오슈네, 의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전적으로 내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의라고, 디카이오슈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즉 나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바로 의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 의로운 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우리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유의 구주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즉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진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의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나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의롭게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업을 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이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가만히 회사 잘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이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가만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A라는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B라는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것에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삶을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완료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셔서 은사를, 성령을 부어주신 예언자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이 완료된 주후 1세기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같이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어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이사갈 아파트 이름이 여기 적혀 있나요? 제가 가야 할 학교 이름이 여기 적혀 있나요? 제가 만나서 결혼할 상대자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나요? 어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어쩌란 말인가요? 답답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구절절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문화와 인류와 역사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구절이 내 마음에 와서 확 박히고, 이 구절을 읽고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하실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선택과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만나서 그 만난 사람의 뜻과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늘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주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절들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실 거예요. 기도한 이후에는 뭐 한다? 말씀을 본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것임을, 디카이 오슈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줄이다라는 것은 배가 고프다라는 뜻이죠. 배고프다의 헬라어 원어는 페이나오입니다. 페이나오. 그리고 목마르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다푸샤오랍니다. 다푸샤오. 페이나오, 다푸사오. 이 두 단어예요. 그런데 이 페이나오와 다푸사오는 단순히 우리가 한 끼 안 먹어서 시장기를 느끼는 정도, 그리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여름날 갈증을 느껴서 물 한 잔 마시고 싶을 정도의 갈증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주후 1세기 성서가 쓰여질 당시에 문헌을 보게 되면 이 페이나오와 다푸사오가 어떤 때 쓰여졌냐면, 며칠을 수일을 먹지 못해서 거의 빈사지경, 아사지경에 이르렀을 때 느끼는 사람이 배고픔, 얼마나 음식이 사모하겠어요. 얼마나 음식을 찾겠어요. 그 정도의 배고픔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페이나오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에 쓴 이 다푸사오는 또 어떤 때 쓰여졌냐면, 당시 문헌에 보게 되면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물을 찾아다니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느끼는 타는 듯한 목마름, 그런 갈증을 느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여러분 다푸사오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 페이나오와 다푸사오가 쓰여진 이 성경에 적합한 예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 오늘 우리가 쉽게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인즉슨 한 부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큰 불효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뇨.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들고서,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유산을 받아들고서 타국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서 다 허비합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주변에 친구도 많았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지자 외롭게 됐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콩과의 식물인데 아주 까칠까칠하고 맛도 없어요.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먹고 어서 배고파하고 있어요. 이렇게 탕자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취업예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빈사의 상태, 아사의 상태를 가리킬 때가 바로 단어가 페이나오, 배고프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노릇,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기다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 안 먹어 마실 수 없는 그 광야, 쨍쨍한 태양빛이 비치고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열사의 땅인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아시스예요.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면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웬걸요? 그곳에서도 물 한 모금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분노는 극에 달았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주의 종 모세를 막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갈증, 수일 동안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기에 얼마나 목이 타들어갔겠어요. 그때 느끼는 이 목마름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다프사오입니다. 자, 이제 이 원어적인 의미, 이 페나오와 다프사오에 충실하여 오늘 본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를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되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다 하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수일 동안, 며칠 동안 굶은 사람이 음식을 찾아 막 죽기 살기로 찾아 나서듯이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서 타들어가는 목을 끌어안고 물을 찾아 나서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임을 믿으시기를, 목마른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셋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인 배부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배부름, 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고 막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막 힘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늘 행복을 약속하셨어요? 배부를 것이다 그랬는데, 이 배부름의 의미는 뭘까요? 이 배부르다의 헬라어 원어 역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크르타스 데손타이라는 단어예요. 이 합성어인데 크르타스 데손타이,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코르토스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코르토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짐승이 먹는 건초, 풀을 의미해요. 사료, 먹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르타스 데손타이, 만족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의미는 마치 주인이 주는 이 건초와 풀, 이 사료를 충분히 먹은 짐승이 느끼는 상태예요. 가축이 느끼는 상태. 그냥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서 이제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만족한 상태,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코르타스 데손타이, 배부를 것이요 만족할 것이요 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되, 그냥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채우셔서, 넘치도록 채우셔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만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배부른 상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할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만 주셔도 돼요. 저는 만족해요. 이건 씁쓸하게 내가 뭐 어쩌겠어 이렇게 체념하면서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죠 체념하면서 자조에 섞여서 하나님 이쯤이면 됐습니다 하는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넘치도록 누르고 채우셔서 풍성해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만족한 상태를 가리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 이런 하늘 행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만족해요. 이제 넘쳐나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 다윗이 누리는 이 만족함의 은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송 가운데도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쓴 찬송가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찬송가 하나를 소개하고 또 한 찬송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소개할 찬송가는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을 쓰신 분은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셨던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1704년에 이 내 주여 뜻대로라는 시를 작시하셨어요. 이분이 살고 이분이 사역을 하시던 시대 18세기 독일 지방은, 아니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우리가 세계사에도 잘 나오는 30년 전쟁에 이런 휩싸여 있을 때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전 유럽이, 특별히 독일 지방이 전쟁의 주무대가 됐어요. 그러니 30년 동안 전쟁을 치렀으니 뭐가 남았겠어요? 완전 다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목사님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다 천국 가셔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슈몰크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무려 3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며 신방하고 예배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과로하셔서 풍을 맞으셨어요. 뇌출혈로 인해서 다리 한쪽을 못 쓰는 상황에 이르게 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사모님과 더불어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들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의 가정에 참담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때와도 같이 신방하고 돌아와 보니 집이 화재로 불이 나서 홀딱 타버린 거예요. 집만 탔으면 다행이게요. 그곳에 두 아드님들이 화마에 휩싸려서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 다리 한쪽이 마비되는 상황을 겪으면서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저는 애썼는데 왜 저에게 가족에게 이러한 시련해 주십니까? 하면서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시작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슈멀크 목사야, 네가 목양하고 네가 섬기고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사랑해야 될 너의 성도들을 보거라. 전쟁 30년 동안 전쟁으로 인하여 남편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있냐? 아내가 제대로 있는 사람이 있냐? 부모와 형제가 제대로 있는 사람이 있냐? 아들과 딸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있냐?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겠냐? 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만족하고 자족의 은혜를 누리면서 쓴 시가 바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 주에 대한 뜻대로 한 얘기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찬송은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 열전에도 나오는 찬송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6.25 사변 전후로 황해도 봉산군의 개동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황해도 봉산군의 개동교회에 6.25 사변이 발발하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봉산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잡아 죽이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동교회에도 10명의 순교자가 나왔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10명의 순교자 중에서 강덕기라는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강덕기 장로님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고 광장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 붙들어 매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험시 두드러 팬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장로님의 두 눈을 뽑았다고 합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가운데 이 장로님이 성도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내가 두 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는데 두 눈이 뽑힌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소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죽어가면서 부른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1절과 3절 여러분에게 불러드릴게요. 가슴에 이렇게 두 손을 모으시고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듯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초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여러분, 의에 추리고 목말라셔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행복인 배부름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예수님의 네 번째 성품이자 하늘 행복인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먼저 우리가 추리고 목말라야 할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세요. 내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리고 목말라야 돼요.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급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의 갈급함이 아니라 수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아사지경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배고픔,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말라 하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그 갈급한 목마른 자의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라고 몸부림치는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되 그냥 정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채워서서 넘치도록 채워서서 만족한 지경에 이르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배부름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